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신앙인은 그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특별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가 좋은 것만을 듣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아하시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하지 않은 왕이었고 그가 한 번은 낙상을 하게 되어 다락에서 떨어져서 그가 크게 다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사자를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에게 보내서 자기가 병이 낫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러 자기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아하시아의 명을 받아서 가는 사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탄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방신이라고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결국 죽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자, 그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 그 왕에게 아하시아에게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하시아가 그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게 완고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탐색하고 엘리야가 한 것을 알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셨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진짜 벌하고 싶으셨으면 그 한 번에 경고 없이도 충분히 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자들을 통해 그런 말씀을 아하시아 왕에게 듣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치를 취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해요. 아마 왕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또한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엘리야를 붙잡아서 나에게 데리고 오면 그 엘리야가 그 메시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런 기대도 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함께 군사를 보내게 되지요.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이릅니다. 왕이 말하는데 당신을 찾습니다.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와 내 군사를 불사르실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사르실 것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의 군사와 50부장이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경고가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었구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군사를 보내요. 또다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또다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다른 50부장이 똑같이 얘기하죠. 왕이 당신을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명의 50부장, 물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파견을 받은 사람이라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하시아의 그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다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다시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서 파견됐던 두 명의 50부장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나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또한 나에게 많은 군사 힘이 있으니 내가 가서 명해서 나의 힘으로 엘리야를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구하지요. 자,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 이 대조되는 50부장들의 태도는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하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아하시야 왕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거만하게, 그리고 군사 힘으로 엘리야를 강압적으로 끌어와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겠다,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아하시야 왕의 모습. 자, 이렇게 세 번째 그 50부장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내려가서 왕 앞에 서는 모습을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이 세 번째 50부장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응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15절에 보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물론 50부장이 그 새로 세 번째 50부장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행하고 움직인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멈춰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 들으려고 원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서 그가 이 왕의 사자들, 사람에게 전해서 왕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그러니까 왕이 듣고 화를 내고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봅에게 물으려 하니,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그 우상에게 물으려고 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그대로 전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권력과 힘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의 삶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야 왕의 이 완악함과 완고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모습,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때는 지금 어떤 때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로 넘어가고 또 여호람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오랫동안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이 죽은 게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투의 앞에서 아합 왕이 이래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요. 우리가 아람을 치러 올라갈까?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아합은 그 말을 듣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전투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변장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냥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취하거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모습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해요. 좋은 왕이었어요. 아주 크게 칭찬받았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먼저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고 내가 원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잡아오면 자기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그런 태도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내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빛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시아가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과 태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이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저들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가 필요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유하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